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 첫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전까지는 이 부활과 관련돼서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과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게 되시는데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40일 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남은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 보내신 시간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병을 낫게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들에 대한 일을 하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 가운데에 보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경험하고 보여내야 할 곳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있다.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가정이 화목해야 일단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평안을 이룹니다. 가족끼리 화목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데 이러한 행함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수고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화목이 있으면요, 모든 만사가 기쁨과 화목, 이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 이제 이 가정의 화목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지금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집이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이 화목을 잘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뭐 상황, 뭐 환경, 또 뭐 남편이나 아내, 상대방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가 깨졌기 때문에 그 깨어짐에서 이제 가정 전체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목한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루고 있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면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평안하게 같이 만났던 그 자리가 이제는 두려움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모습이 등장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을 하며 서로의 반목을 이루어내는, 서로에게 이제는 화목이 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일을 하는 것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이러한 모습으로까지 전락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갈 때 평안이 없고, 가족끼리 대할 때 평안이 없고, 화목이 없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가족들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가정, 이렇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이 지속되고 있는 가정, 이 가정은 어떤 모습을 보여내는지를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요, 어떤 부분을 첨가하느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넣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만 주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습으로 가정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가운데에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특별히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과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 가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유교적인 차원의 그저 그냥 효도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남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모 경외를 어디에 연결하느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짓고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슨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것,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부모에 대한 모습도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바른 사랑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예배는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런 자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같이 읽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의 예배, 그 하나님의 예배로 취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서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특징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부모님을 향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 땅에서 뭔가 부모에게 뭔가를 잘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바르고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순종하다 라는 용어는요,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부모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분명히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또 듣기 싫어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제는 생각도 잘 안 되시고 여러 가지 가졌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어눌해지고 잘 생각되지 않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에 그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5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경청하고 하나님의 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뭘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경청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두 가지의 종류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공경하다는 말이 어떤 말로 번역이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의하면 귀히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는, 여기 귀히 여기시리라, 이 용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경하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모님께 마땅한 자녀들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지난 주간이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그 마음으로 좀 마음이 무겁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합시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하지 않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목 놓아 울면서 이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불효자인 줄 몰랐나요? 그러면 알 때,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부모님이 항상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 것을 알면서 그제서야 아이고 하면서 하는 거, 그건 가증스러운 뿐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잘한다는 게 뭡니까? 귀히 여기는 것. 부모님께 잘한다는 게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귀하면 어떤 모습이 등장하느냐? 이제 그 부모님을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용어에는요, 잘 대접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보면 이 로마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배가 파선합니다. 이 배가 파선이 되어서 이제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이러한 병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이 멜리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한 행동이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풀어준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접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는 용어가 공경하다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 속에서 나는 부모님을 귀히 여겨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부모님에게도 좀 맛있는 것 좀 대접 좀 해주세요. 그런 자리 가면 조금 마음에 찔림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찔림이 없다면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5월 8일 어버이날 딱 하루, 그때만 뭐 거하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멘 하시는 분은 부모님들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께서 혈압에, 당뇨에, 신경통에 등등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체에 병을 안 가지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육신이 후퇴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늙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질병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키우며 수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흔적이 그 육체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귀찮은 그러한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고한 부모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는 시절, 갓난아기 시절,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절, 저와 여러분을 수고하고 힘써서 키우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인지하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형편없어, 이게 전혀 부모님답지가 못해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준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잘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대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살피고
지혜롭게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SK텔레콤에서요,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가진 데이터, 빅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57,186건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어버이날 선물 1위가요 단연 현금이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잊지 않는 게 그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부모님은 이제 우리와 관계없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가운데에 그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돈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특별히 생활력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쭤보면 됩니다. 여쭤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필요를 채워드리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네가 잘되고 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장수한다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오래 산다. 물론 이 말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장수라는 용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놔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어떤 장면이냐면 이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 나옵니다. 어느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보다도 먼저 죽게 되는지, 창창하게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이 있어서 그의 부모가 이제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명이지요. 이런 개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께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향해 자녀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만 한다고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들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좀 거역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를 향한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향한 분노가요, 알게 모르게 있으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의 경우 그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나음을 경험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자녀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는데 이 분노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노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주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훈계하며 때로는 징계도 하는데요, 그러한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은 말씀이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은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쌓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려는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모습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위선적으로 보이거나 가식적으로 보여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다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가정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임을 알고 있는 자녀들, 그래서 교회를 등지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93년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기독교 사역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6,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이 집회에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 성경을 주제로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이 찬송가가 생각나지 않아서 당시 함께 다녔던 이 틸만 목사님, 이 틸만 목사님은 당시에 32곡의 성가집을 출간한, 그래서 찬송의 어떤 대가일 수도 있는 이런 목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중에서 이 설교 후에 찬송할 이 찬송곡 한 곡을 좀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았어 하고 주면 좋을 텐데 이 틸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설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목사님이니 목사님께서 그 설교 내용에 맞춰서 그냥 가사를 써주시면 제가 바로 작곡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며 윌리엄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붙들고 어떤 가사를 써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문득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 그의 어머니가 오랜 세월 고이 간직해온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읽고 애독하다가 자신에게 물려준 그러한 성경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15분 만에 이제 작사를 했고, 이 작사의 내용을 틸만 목사님이 보시며 감격하며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쓰시다가 임종시에 그에게 물려준 성경책,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그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이끌어 주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찬송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이 윌리엄스 목사님의 가슴에 깊이 평생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저에게도 이제 일찍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도 같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아버님께서 투병하실 때 병상에서 읽었던 성경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안에 책갈피 하나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이 책갈피는 병원 원목실에서 이렇게 아버님에게 이제 드린 책갈피였습니다. 이 책갈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부모님께 못다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5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